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의 물 근원은 건강합니까? 입니다. 내 인생의 물 근원은 건강합니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됐죠. 그래서 첫 번째로 행하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 선생님이신 엘리야를 요단강에서 하나님 앞에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로 돌아오고 나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뭘 하소연하느냐? 본문 19절에 그 하소연이 나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핵심은 물 문제예요. 물 문제. 여기 보니까 위치는 좋아요. 위치는 좋은데 물이 좋지를 못하다 보니까 과일이 익지도 않은 상태에서 떨어져 버려요. 가축들이 새끼를 뱉다가 사산을 해버려요. 조산을 해버려요. 심지어는 여인들이 임신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하소연을 들은 엘리사가 그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바꿔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시고 또 뭐 했어요? 고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진리를 얼마나 쉽게 설명하시는지 어린아이들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요, 무슨 뜬구름 잡는 것처럼 설교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병을 고쳐주시고 먹을 걸 먹여주시고 그 다음에 영적인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쉽게 전해주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먹을 수 없었던 몹쓸 물이 좋은 질의 마실 물인 생수로 바뀌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마치 먹을 수 없는 물이 육체를 괴롭히는 것 같이 내 인생을 괴롭히고, 난 물론 하나님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 기도해요.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것도 믿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도 믿어요. 그런데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삼손 같은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믿음이 약해서 이 문제를 당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때는 이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답답합니다.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조차도 어떻게 해요? 단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계산에 안 될 것 같고 못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자. 분명히 문제인데 괜찮을 거야, 뭐 우연일 거야 그러고 덮어놓지 말자 이 말이에요. 문제는 문제예요. 문제를 인식하는 눈이 필요해요. 여기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엘리사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이 성읍의 위치는 좋아요. 위치는 좋아요. 근데 물이 나빠요. 지금 내 위치는 경제적으로도 또 상황적으로도 참 좋은 위치예요.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죠? 위치는 좋은데 이상하게 힘들어요. 상태는 좋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불안해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경치는 참 좋아요. 여건은 참 좋아요. 분위기는 참 좋아요. 근데 물이 오염돼 있어요. 물이 오염돼서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요. 근데 조금 자라다가 그냥 떨어져 버려요. 가축의 새끼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생기긴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조산돼요. 죽어서 나와요. 게다가 여자들은 아기가 생기지조차 않아요.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 인생의 경치가 좋은 게 좋죠. 그죠? 좋은 게 좋아요. 여건이 좋은 게 좋죠. 환경이 좋은 게 좋아요. 문제는,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문제는 그 경치가 본질이 아니다. 예?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스펙이 좋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여건이 좋으면 다 좋은 줄 알아요. 아니요. 그 경치가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본질이니까. 물이 생명이에요. 좋은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생명이 유지될 수 없고 가축을 기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 자기의 경치가 좀 좋잖아요? 그러면 눌러앉아요. 과일이 조금 열리다가 떨어져도 그냥 버텨봐요. 가축의 새끼가 조금 자라다가 조산이 돼도 우연이겠지. 여러분, 우리가 전에 살펴본 룻이 그랬잖아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가가지고 10년 동안 설마 내 남편이 죽은 것은 우연이겠지. 설마 내 두 아들이 죽은 건 우연이겠지. 그러면서 모압에서 10년을 버티다가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빈털터리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더라. 여러분, 왜 경치를 보는 것이 위험하느냐? 그 좋은 경치 때문에 그 경치에 생각이 몰두되어서 지금 실제로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건 물인데 그 물에 신경을 안 써요. 물에.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다가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멈춰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란을 소개하기를 기름진 땅이에요. 마치 어디같이? 자기네들이 떠나온 갈대아 우르같이 기름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거기 머물렀어요. 안 떠나겠대요. 결국 아브라함이 거기서 언제 떠났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야 떠났어요. 죽고 나서야.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백성 앞에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도거리가 생길 때가 있어요. 있어요. 참 답답해요. 그죠?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데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요. 왜 생길까? 이걸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 자꾸만 어디에 몰두할 때가 많으냐? 경치에 내 정신을 팔릴 때가 많아요. 막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사람들 보면 부럽고 나도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나도 좋은 차 타고 싶고 나도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음식 먹고 싶고 나도 저기 예수 안 믿으면서 복 받은 사람처럼 저러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경치에 정신을 팔려가지고 어떡합니까? 뭘 놓아버려요? 하나님을 놓아버려요.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경치를 흐트러 버리셔요. 너 이거에 정신 팔리면 안 돼. 흐트러 버리셔요. 저는요, 가능하면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요, 몸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펄펄 날아다니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쓰고 빌려주고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건강도 또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스펙도 우리 재물도 뭐에 불과해요? 경치에 불과해요. 이 경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경치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경치를 흐트러 버리셔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첫 번째 교회 아닙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예?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훌륭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교회가 핍박을 받죠? 왜 그런 교회가 흩어져야 됐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이 뭡니까? 너희는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해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죠? 땅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예루살렘 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들끼리 좋은 거예요. 그건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물론 믿음은 좋지만 예배는 잘 드리지만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흐트러 버리시는 거예요. 여기 집중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막 박해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세계 방방곡곡으로 도망치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교인들이 막 도망쳐요. 그래가지고 도망친 곳에서 교회를 일구어내더라. 예수님의 유언을 이루어가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받는 것이 하나님이 좋으셨겠어요? 아니요. 근데 이거 흐트리지 않으면 안 가요. 땅끝까지. 자기네들끼리만 좋아하지. 그러니까 흐트리더라. 여러분 가급적이면 교회에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좋아요. 그죠? 우리도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우리가 말하는 부흥이 뭐예요? 사람 좀 많이 모이게 해주세요. 그죠? 교회 좀 크게 짓게 해주세요.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교회 재정도 막 풍성해가지고 막 우리 교회도 막 일주일에 헌금 계산하려면 우리는 헌금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집사님 두 분이서 세잖아요. 이렇게 세지 말고 우리도 막 그 기계 있잖아요. 돈 세는 기계. 그거 갖다 놓고 막 세가지고 막 이렇게 묶고 그렇게 헌금 들어오면 참 좋죠. 그죠? 성전도 건축하고 말이죠. 우리도 막 수시로 말이에요. 쌀 이만큼 쌓아놓고 말이죠. 어려운 사람들 와서 쌀 갖다 먹으라고 막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이게 본질이 아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다. 교회가요. 50명이 모이든 500명이 모이든 5000명이 모이든 그건 경치예요. 그러면 본질이 뭘까요? 본질은요. 복음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있으며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느냐. 이 본질이에요. 얼마나 예수 시스템으로 살고 있느냐. 얼마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이게 본질이에요. 수천 명이 모이지만 막 바자회를 하고 친목회를 하고 어디 놀러 가고 그러지만 그 모임 속에 예수가 없으면 그건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본질을.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에는 본질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 이 본질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다른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신 것도 복음을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주신 것도 복음을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도 복음을 위한 도구입니다. 복음이 핵심이죠. 본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잃어버렸냐 아니면 복음을 붙잡고 있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문제 핵심.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나의 문제를 발견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몰라요. 그냥 그러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 문제의 본질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하여 문제를 가지고 왔죠. 과일들이 맺는데 익다 말고 떨어집니다. 가축이 새끼를 갖다가 조산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이 아기를 가지지 못합니다. 문제죠. 우리도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하여 정확하게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문제 해결을 위한 엘리사의 해결책을 한번 볼까요? 첫째로 엘리사는요, 깨끗한 도구를 사용했어요. 본문 2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자, 여기서 보니까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새 그릇, 소금. 아시다시피 소금은요, 음식에 맛을 내기도 하지만 또 옛날에 냉장고가 없었던 옛날에 이 소금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그 썩지 말라고 방지하는 거. 막 생선을 갖다가 저 언제 TV를 보니까 막 그 소고기 같은 거 있죠. 돼지고기 같은 거, 생선 같은 거를 막 소금 항아리에다가 막 잠겨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자연인인가 해서 봤을 거예요.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 거기는 어떻게 해요? 막 그 항아리 소금에다가 막 고기를 쟁여놔요. 그거 뭐하냐 그랬더니 한겨울에 그거 꺼내가지고 요리해 먹는데요. 썩지 않는다는 거죠. 썩지 않아요. 여러분, 생선을 갖다가 소금으로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 뱃속에다 소금 뿌리는 걸 뭐라 그러죠? 뭐 한다? 염장한다 그러지. 염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속상하게 하면 뭐라 그래요? 염장 지른다 그러죠? 뭐예요? 소금 치는 거예요. 소금 치. 나 가뜩이나 속상해 죽겠는데 아픈 상처에다 소금 뿌린다. 염장을 지른다는 거예요. 염장을 지른다. 자, 근데 이 생선을 갖다가 염장을 하는 이유는 물론 간을 내는 이유도 있지만 생선을 갖다가 좀 오래 보관해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맛을 잃으면 그 자리에 또 뭐가 들어갈 수 있냐? 그 대신에 소금이 만일 그 기능을 잃으면, 맛도 있지만 썩지 않게 하는 그 기능을 잃으면 그 뭐에다 써먹겠냐는 거죠. 밖에 버려져 가지고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말씀하실 때 소금의 맛을 내는 기능도 있겠지만 썩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썩지 않게 하라. 썩고 부패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깨끗하게 정화해야 될 책임이 있다. 제가 오늘 페이스북을 보다가 마침내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지금 가장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 여러분, 목회자들이 촛불 집회니 태극기 집회니 거기에 막 휩쓸려가지고 한쪽에 편을 들고 다른 한쪽을 막 원수시하고 막 그래 왔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마침내 오늘 그런 글을 올렸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야 될 사람인데
세상의 정치 세력에 부안해동하지 말고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도 시간도 부족하고 기회도 부족한데 그 강단에서조차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좋아요를 꽉 눌렀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죠. 교회 왜 비난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은 죄인이지만 죄인은 죄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맨날 주여 이 죄인이 뭐 이런 찬양 좋아하잖아요. 죄인은 죄인이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아무래도 저와 여러분이 덜 죄인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된 놈이에요?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갖다가 비난하는 걸 가만히 보면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향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왜 그렇게 강도짓을 하냐? 너희들이 왜 그렇게 마약을 하냐? 이러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이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교회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마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예수 믿는 목회자들, 너희들조차 돈을 따라가고 너희들조차 부귀와 영화를 쫓아가고 너희들조차 세상의 정치와 편먹어서 권세를 탐하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듣기에는 기분 나쁘지만 맞는 말이에요. 그죠?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너희들은 소금이잖아. 너희들은 등이잖아.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하게 살아도 너희들만큼은, 예수 믿는다는 너희들만큼은 악하면 안 되잖아. 그런 기대를 했는데 자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참 이 세상에서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돈을 빌려가지고 비싼 차 타도 누가 욕할 사람 없어요. 그죠? 근데 목사는요, 차 살 돈이 있어서 차를 갖다가 비싼 차 사잖아요? 그래도 욕먹어요. 왜 그럴까요? 적어도 목사에게는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도요, 같은 이치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패한 세상을 정화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소금이 물 근원에 뿌려졌어요. 소금은 뿌려지고 소리 없이 녹을 때 어떻습니까? 정화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욕먹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예수쟁이들이 욕을 먹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말은 잘해요. 그죠? 말은 그냥 잘하는데 행동을 보면 똑같아. 그러면 욕을 먹어요. 욕을 먹어. 왜냐하면 자기는 녹지 않고 어떻게 해요? 대우만 받으려고 그래. 대우만. 자기는 손해 안 보고 믿음 좋다는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성경적으로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녹아야, 희생해야,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지 아니하면 싹이 날 수가 없어요. 그죠?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잘 녹고 소리 없이 맛을 내는, 너무 멀리까지 가지 말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맛을 내고 우리 교회에서 맛을 내면 돼요.
내가 조금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하더라도 파르르 하면서 반응하지 말고 그냥 내가 썩는 거예요. 내가 녹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녹는 거예요. 녹는 거예요. 그럴 때 정화가 돼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준비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새 그릇이에요. 날마다 우리 갈등이 뭐냐면, 여러분 저도 예전에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큰 그릇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큰 그릇. 그래가지고 배가 나왔어요. 큰 그릇. 이게 잘못 전달된 것 같아요. 큰 그릇. 제가 오늘 체중을 쟀더니 드디어 축하해 주십시오. 80kg를 넘었어요. 제가 80.1kg. 소변 봤더니 300g이 빠지더라고. 그래서 지금 80kg를 제가 왔다 갔다 해요. 제가 80kg가 넘으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지금 빼야 돼요. 저희 집사람이 3달 동안 운동하라고 끊어져가지고 오늘 가서 1시간 걸었는데 지금 다리가 후덜덜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큰 그릇을 만들어 주십시오. 돈 많은 큰 그릇,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는 큰 그릇.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큰 그릇으로 만들어 준다는 말씀은 없어요. 어떤 그릇을 원하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그릇이 아니라 어떤 그릇이에요? 어떤 그릇?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 교회의 성도가 50명이든 500명이든 5,000명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저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면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쓰시는 거예요. 그죠? 쓰시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큰 그릇이 되는 것을 욕심을 내면서 더러운 것이 덕지덕지 붙은 오염된 영혼으로 살기보다는 작은 그릇이라도 깨끗하게 준비하여 하나님 언제든지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준비된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복 있는 인생이다. 자, 우리 첫 번째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닫자 그랬죠. 두 번째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찾자. 그래서 엘리사가 소금과 새 그릇을 준비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것은 눈에 보이고 겉으로 나는 현상이 아닌 어디를 찾더라? 물 근원을 치료하더라는 거예요. 본문 21절 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러분 상징적으로 소금을 던지는데 그 소금을 어디에다 던지느냐? 물 근원에, 핵심에다가 던지더라는 거예요. 핵심. 우리는 자꾸 너무 이 주변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다. 내 지금 현상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열매가 떨어지는 것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가축이 조산하는 것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잉태하지 못하는 것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은 뭐예요? 물 근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 근원에. 우리 인생이나 우리 교회도 지금 가장 절실하게 절박하게 요구되는 게 뭐냐 하면 물 근원이 살아나는 거예요. 물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복음이 살아나고 십자가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허구한 앉아서 하나님 나는 경치가 이래요 저래요, 옆집은 경치가 좋은데 우리 집은 이래요, 하나님 왜 우리는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 모양의 경치가 싫어요. 이 경치만 얘기하지 말고 근원이 뭐 어떠냐, 나의 지금 물 근원이 어떠하냐, 우리 가정의 물 근원이 어떠하냐, 우리 교회의 물 근원이 어떠하냐, 정말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있느냐?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더라 이 말이에요. 선포하더라. 그래서 엘리사가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보세요. 지금 소금을 뿌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고쳤으니까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니라. 이거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장 확인이 안 돼요. 그죠?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려봐야 돼요. 그죠? 가축이 새끼를 가지는 걸 기다려봐야 돼요. 여인이 아기를 잉태하는 걸 기다려봐야 돼요. 그렇죠? 지금 당장 확인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엘리사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말을 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러면 고쳐주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능력이 나타났을 때 엘리사는 그 능력의 원천이 자기가 잘나서, 여러분 어떤 능력을 행하는 목회자들 가운데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조금 뭐가 되고 나면요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자기가. 근데 엘리사는요 그 능력의 원천이 자기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엘리사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은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내 인생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내 자녀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책임지신다.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자고요. 하나가. 작년인가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이런 책을 썼어요. 쓴 책을 읽었어요. 나이 드는 것에 믿어. 나이 드는 것에 믿어.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늙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늙은 사람이냐 아니냐는 뭘 보면 아느냐? 후회가 많으면 그 사람은 늙은 사람이에요. 근데 꿈이 많으면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내가 뭐 60이냐 70이냐 80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꿈을 꾼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젊은 거예요. 근데 늙은 사람은 꿈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꿈이 없어요. 점심에도 꿈이 없어요. 그러다가 뭐가 잘못되면 후회만 생겨요. 그 사람은 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로 비추어 봐서 나이가 많은 젊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나이가 어린 늙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 꿈의 자리를 무엇이 차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사랑하는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김문훈 목사님이 종종 설교할 때 그분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얘기하지만 까부러지지 말고 지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이런 얘기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나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지금 뭘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 약속 믿습니다. 그 약속은 내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해당됨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남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나에게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수치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의 백성은 수치당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내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나의 물 근원의 건강이 어떠한가 한번 지켜보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 하나님과 우리 가정이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우리 교회가 어떤 관계인가? 물 근원이 지금 약하면요, 어때요? 기도로서 그 물 근원을 갖다가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 소금을 뿌리고 말이죠. 새 그릇을 갖다가, 그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그래서 그 물 근원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 근원이 건강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또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경치와 그 모든 현상들의 중심에 우리 물 근원을 살펴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 내 신앙이 어떤지, 우리 가정의 신앙이 어떤지, 우리 교회의 신앙이 어떤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물 근원을 건강하게 치료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게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나는 내가 하는 것은 기도고 그 기도에 대해 응답하고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 한번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